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대학생 시절에 일기장에 쓴 글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1952년 에콰도르에 그는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언어를 익히고 풍습을 익히고 함께 선교할 동역자들을 모으죠. 그리고 5명의 선교사와 함께 아우카족 선교를 떠났다가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거기 도착해서 1956년 1월 8일에 그 원주민들의 창과 화살에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함께 떠났던 5명이 다 죽지요. 나중에 그들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품에는 다 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해당합니다. 당시 미국의 언론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해요. 기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타이틀로 달았습니다. 그 글을 읽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신문기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지나서 1958년 가을에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꿈,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인디오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 중에 결혼했던 사람들의 아내들이 다 똑같이 같이 그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순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몽골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러시아와 몽골 2개를 두고 기도하면서 자신은 러시아를 가고 싶었지만 몽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적 가치가 숭고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까요? 사상에도 타 종교에도 숭고한 가치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사역자들이 순교적인 선택과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초청, 그 소명,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개역 개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거룩한 소명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소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자,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를 부르시고 동력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은혜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물론 주님이 인간에게 맡기시고 방관하시지 않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왕관을 씌우셨다는 얘기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주께서 다스리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하고 동역하시면서 참 많은 실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성경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실망하시는 이야기가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자주 실망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도 절대로 인간과 동역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난 너희들과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또 동역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제 개인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실망시켜드렸고 제 욕망이 앞서서 실망시켜드렸어요. 저의 온전하지 못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동역하지 못해서 실망시켜드렸고 지혜가 부족해서 실망시켜드렸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의 동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고 또 용서하셨고 다시 세워주셨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동역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다려 주신 주님이 저와 함께 일하시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열매들을 제가 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망이, 부르심이 너무 커가지고 엄두를 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또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해야지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고, 또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그 열매를 보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기에 기다려 주시는지, 보게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력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방법, 그것은 그 당신의 소망에,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물론 급하실 때는요, 직접 뭘 해라, 직접 부르시기도 하세요. 직접 명령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주 급하실 때만 주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동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설사 주님이 어떤 일을 직접 시키실 때도 보면 항상 어디에 가라, 뭘 해라 하시기 전에 당위성을 항상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해야 되겠다.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꼭 이야기하세요. 그 예언서나 혹은 사사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세우실 때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눈물 흘리는 그 소리를 들었고 내가 보았다. 그러니 가라 라고 당위성을 꼭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또렷했는지 그는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2번이나 달려가죠. 3번이나 달려갑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오히려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영적인 귀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엔 주저하죠. 엘리 제사장 가문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라. 다 얘기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에게 그 죄를 알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심판하여 주겠다고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라. 사무엘은 18절에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그때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수용하는 것 같지만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엘리가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가문이 빨리 올바로 다시 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뜻대로 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나는 그걸 다 받아들여.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거죠. 왜 순종을 못해요? 그래도 나는 지금 이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정결함과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동력에 초청하십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이런 목적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그 일에 함께 해주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이사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자발적 헌신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딱 보니까 어린 시절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요즘 애들도 그런가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 어린 시절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선생님들 존경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키 작은 애들이 주로 제일 앞에 앉아요.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 작은 이유로 거의 맨 앞자리를 늘 앉았었는데, 그 앞자리 앞에 바로 선생님의 그 교탁 있잖아요. 그 가르치는 교탁도 있고 선생님 책상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교무실 좀 다녀올래? 그럼 제일 앞자리에서 최선을 듣는 거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좀 보내소서.
선생님이 좋으니까 언제나 귀를 딱 쫑긋하게 세우고 선생님이 뭐 시키지 않나. 그 교무실 갔다 오는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즐겁게 거의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항상 손을 들고. 심지어는 누가 옛날에 분필을 썼잖아요. 분필. 그러면 이제 지우니까 그 분필 그 털이 얘가 항상 하얗고, 누가 지금 이거 좀 털어올래? 그럼 저저해. 털고 오면 막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래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청년 시절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청년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지붕이 망가졌네. 누가 저거 좀 고쳐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여기 참 장판을 좀 깔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난로가 설치돼야 되겠네. 제가요 그러면 득달같이,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목공, 또 그다음에 난로 설치, 철거, 페인트, 심지어는 페인트, 그다음에 지붕 수리, 도맡아서 다 했죠. 도맡아서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거는 뭘 시키시지 않나, 그걸 기대했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함으로, 그리고 민감함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그 마음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뭘 시키시든지. 그리고 그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죠. 성도는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눈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우리도 바라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눈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욕망하는 것들로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눈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죠.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자, 네가 살 땅을 먼저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보를 하죠. 그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카를 데리고 와서 보살펴 주었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을 때 조카도 같이 아브라함 덕분에 부를 쌓을 수 있었고, 이렇게 다 이루게 해준 것이 아브라함인데, 자기 조카가 자 먼저 선택하라 그럴 때 그래도 좋은 곳을 자기가 포기하고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딱 선택해 버립니다. 조카 롯이 보기에 좋은 것은 아브라함이 볼 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은 롯이 택한 곳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 번성한 국가,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의 대표인 곳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이 말이 뭡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곧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 같아 보이는 그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동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을 뿐이지, 내 눈에 보기에 같아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동산은 아니다. 사람들의 착각, 눈으로 보기에 애굽 같은 곳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그저 보일 뿐입니다. 늘 육신의 눈은 이렇게 유혹당합니다.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큰 희생을 치렀어요. 롯 때문에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사실 롯을 데려가지 말았어야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근데 롯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짐이 되죠. 그만큼 롯을 아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 다 봐라. 롯이 택하고 난 다른 땅들을 바라보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다 달려가 봐라. 네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차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서로 빼앗고 차지하고 말지요. 그때 우리는 되게 섭섭한 거예요. 나도 저 땅이 좋은데, 나도 저게 좋은데,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차지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은 들리기도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부르심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사진이 두 개가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봅시다. 자, 두 개. 자, 먼저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은영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주신 거예요. 자, 그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년 전 오늘 남부 에티오피아 구짜 지방을 방문하여 나무 밑에서 목회자 훈련을 했다. 이게 아까 그 사진 다시 올려주세요. 이게 11년 전에 나무 밑에서 목회자 훈련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구짜 지방에 있는 300여 개 교회에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뜨거운 태양의 그 동선을 따라서 나무 그늘 아래로 쪽 의자를 옮기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다.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쪽 의자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했다. 11년이 지난 오늘 300여 개의 교회들이 전심으로 헌금하여 구짜지방 노예본부에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 새 예배당에서 목회자 훈련을 개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11년 전에 우리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하심이 이 구짜 교회에 임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걸 마음 눈을 떠서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5년간 교회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을 붙들고 달려왔지요. 감사합니다. 그때 25년 전에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이 보내주신 이은영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25년 전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리더십 축제를 갔었어요. 갔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게. 그리고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때 제가 노트를 펴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모두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듣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우리에게 동역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 눈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동역하시고자 나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과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